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 죄를 묵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놓을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수르 포로 생활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이름이어서 하나님이 호칭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원래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실제로는 야곱이었다라고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상케 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원래 체질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고, 교정은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 포로 생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원론적으로 짚어 들어가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안 되는 우리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담도 있고, 또 살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계속 진행하여 두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그래서 이 체질을,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야곱이라는 체질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포로 생활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목을, 원래 이름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원래는 야곱이었죠? 자, 그런 차원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저번 주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공의, 그러나 그 사랑이 불붙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두 가지를 도대체 이스라엘은 해결할 길이 없죠. 이스라엘 자신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꿔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늘 반복되는 사사기와 같은 회복하고 타락하고 회복하고 타락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 후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다라고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2장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 주제절이 5절과 6절인데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장의 5절 6절에 보면,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 기념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다른 말로
바라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무슨 말일까요? 야곱, 이름만 야곱이지 실제는 아니죠.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실제는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데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몰고 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뚜렷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과 깊은 씨름을 해보고 나면 결국은 답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분만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이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몰고 가시죠. 그래서 신앙의 모든 근거를 예수로만 가져야 되는 이유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뀐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야곱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11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근거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제가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위로가 되시죠?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못 알아들을 줄은 알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저번에 이제 그릇 이야기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뭐 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금그릇이 되고 싶고 큰 그릇이 되고 싶다. 그게 깨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열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릇으로 선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질그릇이라도 괜찮고 은그릇도 괜찮고 금그릇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무슨 그릇으로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릇이 작아도 좋아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금그릇 중에서도 큰 그릇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걸 깨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누군들 젊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겠습니까? 누군들 젊어서 꿈을 가지지 않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직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에 우리는 뭐든지 해봐야 아니구나 이렇게 한 가지 목록을 지우는 데는 그 참 많은 때로는 이해가 가서 지우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가도 지워야 하는, 이게 수많은 목록들,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들을 하나 둘 지워가는 데는 참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지우고 계시죠. 지금 저는 이제 많이 좀 지워져서 그 지워지는 중에 아마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지우는 데는 아마 숫자를 지워야 그게 지워질 것 같아요.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정말 부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은 정말 부흥을 많이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가 제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흥을 위해서라면 양잿물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부흥은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또 그걸 알고 싶어요. 근데 숫자라고 하면은 재정과 교인 수인데 이게 이제 내려놓기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게 죽는 게 짧은 시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저야 한 두어 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려놓게 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게 좀 빨리 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말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또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들이 있고 기대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는 거, 그건 정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 같이,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내려놓는 것 같은 고통이, 또 아픔이, 갈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고, 거기서 느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거기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어서, 그래, 이게 지금까지는 그들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를 전부 다 발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자기들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들이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게 만들겠다. 네가 할 수 있는 외교, 군사, 정치, 그럼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젊은 20대 청년들에게 30대 초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제 기대감을, 제 마음속에 있는 목적을, 내 인생의 어떤 기대감을 목사님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화들짝 놀랄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제 한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가고 50대가 넘어가 버리면 그게 아니구나 여러 번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라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씨름이신데,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 같은 자를 그 씨름에서 변화시켜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은 하나님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저는 야곱입니다. 다시는 그 야곱, 도둑놈, 약탈자라는 이런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하셔서 그의 삶이 이제 동이 터가는데, 놀랍게도 이런 두 대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서울에 가서 좀 설교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시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동이 텄더라. 여러분, 이 동이 텄더라는 말이 거기 나오고, 또 하나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동이 텄더라. 여러분, 이 동이 텄더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베델에서 동이 튼 사건과 야복강 나루토에서 동이 튼 건 다르죠. 지금 그 베델에서 동이 트는 것은 자기의 그 자신감, 자만감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하는 동이 트는 사건이라면,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해가 돋았다는 말은 새날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 동이 트는 시간인데, 그 긴 시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셔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 이 일을
야곱에게만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 우리는 어떤 한 부분에 와 있는데, 누구는 좀 더 가까이 가 있고 누구는 덜 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것에서 야곱은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야복강 나루터 직전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삼촌 집에 가서 살았던 삶을 보면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택자로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취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대등하게 여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거기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방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거기서 분명히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너무 우상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우상은 인격이 없는 존재,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존재,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없는 존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인간은 인격을 바치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모든 건 형식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모든 건 형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관계를 가지요. 대화를 하지요. 성경을 뭐라 그러냐? 말씀이라고 하죠. 말이라는 건 교통이죠. 기독교 이외에도 다른 경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 놀랍게도 성경은 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왜 역사입니까? 실제로 존재한 거죠. 실제로 우리와 함께 뒹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나 다른 경전들은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실수한 부분, 어떻게 지저분했던 부분조차도 낱낱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그 지저분한 인간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지저분한 인간사를 어떻게 정화시켜 갔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실험하여 우리를 바꾸어 놓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라는 말이 기독교 이외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엄격한 어떤 우리의 요구,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시고, 세리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시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과 어떤
그 바다와 산과 이런 우상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과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분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슬림 경전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더라라는 율법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수르에 넘기는 일은 하나님께도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설명하면서 사랑하면서 넘겨야 하는 가슴 아픔을 알려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깨우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돌이켰다라는 말은 없어요. 설명해서 돌이켰다는 말은 없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난 뒤에 깨우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듣고 깨우치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은 극소수고, 언제 돌아서던가요? 결국은 몸소 체험하셔야, 몸소 겪으셔야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설교자들이 딜레마가 거기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왜 안 바뀔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내려놓기를 했지요. 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은 해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들이 알아들어야 하니까. 설교는 바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좋기는 듣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도 커봤지만 말을 해서 바뀐 적은 대부분 없고, 그때 매를 댈 때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항상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다음번에 와서 전에 약속을 하고 왜 말을 안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또 핑곗거리를 찾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때 아버지가 매를 댔던 그 버릇은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다니까요. 참 헛수고라는 거 부모들은 세월이 지나서 알지요. 근데 참 쉽게 알 수 있는 게,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알면서 왜 자식들에게는 바뀌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깊은 어떤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인간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아수르로 보내겠다라고 결국 결정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아수르의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훈련 장소는 어디예요? 아마 저는 여러 가지가 우리 아수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결혼도 그 부분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해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바뀐 게 많지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묶여있지요. 참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이 훌륭해지려면 결혼을 해봐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신앙은 중학교 가봐야 알고, 중학교 신앙은 고등학교 가봐야 알고, 총각 신앙은 결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이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청년 때 홀몸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쫓아나오고 그럴 만큼 여유롭지 않지요.
어느 때는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대판 싸우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성도 때는 괜찮은데 이 목사가 돼서 참 그러면 곤란하죠. 설교를 금방 해야 되는데 차 안에서 막 싸우고 내려서 그 표정 관리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싸웠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 안에서 또 한마디 푹 질러대죠. 그따구로 하면서도 목사라고 그 말이 딱 걸려서 설교를 하려면 이따구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만큼. 근데 그것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뭐 차 안에서 그런 일은 초창기에 좀 일어났고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열정이 앞서니까 뭘 조금 잘못한 거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실수한 게 초창기에는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괜찮은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누가 하나 기분 나쁘게 집에 돌아가고 나면 이게 한 주일 내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초반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진 거 보니까 좀 잘한 것 같아요. 좀 잘한 것 같아요. 예수만이 답이라는 거 그렇게 배워가더라는 것이죠. 그건 제게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이스라엘 이런 역사들을 기록한 것은 얘들아 미리미리 알아차리고 스스로 돌이켜 주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꼭 아수르 안 갔다 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회복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 그러면 끝이잖아요. 멸망이잖아, 그죠? 보통 보면은 멸망당하면 끝이죠. 또 하나 성경에는 사망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누군가의 계획 속에 누군가의 큰 손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 뒤는 우리는 아무도 계획할 수 없어요. 사망 뒤에는 누구도 무엇을 계획할 수 없어요. 그 큰 손,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사망 그러면 끝인데 멸망하면 끝인데 왜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해도 괜찮고 사망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 그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는 멸망이라는 자리에 가 있을 뿐이지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해도 자유하고 잘 돼도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망하느냐 잘 되느냐 이건 별로 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답을 야곱에게서 멸망해도 괜찮다는 이것을 야곱에서 찾아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야곱과 방불한 존재라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인지 야곱에게서 잘 나타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그 셋 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물으면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 아들 바칠 수 있나? 그러면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럼 당신 죽을 수 있어?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야곱도.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오늘 12장에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은 누구인지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욕망에서 전체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는 출생에서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3절입니다.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도다. 출생서부터 뭐 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공과 그 다음에 완성과 자기 욕심을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꿈을 물어보면 뭐가 될래? 그러면 애들마다 그냥 철없을 때는 뭐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싶어요. 뭐 재미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선생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육자 이런 생각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건 안중에 없고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내 말은 안 듣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조용히 해버려요. 그래서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 선생이거든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선생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다 무엇이냐? 인간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꿈을 가진다는 겁니다. 출생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욕심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삶의 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속았으면 또 7년을 봉사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끝까지 갖고 마는 그 인간의 욕망.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젊어서 이런 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종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 만큼 자기 모든 정열을 쏟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아온 모든 자들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만큼 우리도 또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간의 위대함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부분에서 너희 야곱과 같고, 3절에서 보면 창세기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에서에게 뒤지게 되자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야곱은 원래부터 그런 자였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약탈자,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사는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 그런 자이며 원래 그런 너희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야곱의 그 끈질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야곱이 끈기 있는 믿음, 야복강 나루터에 있었던 그 간절한 믿음이 야곱을 세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야곱의 그 악착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탈자여 도둑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가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부자가 되어 돌아와 형의 복수를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복강 사건은 야곱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는 모략꾼이고 고집장이었다는 것인데, 야곱과 같이 인간은 욕심덩어리였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야곱의 억척스러운 고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악착 같은 그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했던 약속 때문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루스라는 지역에서 베델로 바뀐,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잘 보시오,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이십니까? 내가라는 것이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앞에서 13절과 14절에 이 약속을 하신 근거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했던 약속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형 속이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축복을 약속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했던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이야기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놀랍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자, 아브라함은 선택에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에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의 대표예요. 둘 다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부요와 안정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부인 것은 옛적에 드러난 것 같이 원래 너희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사랑한 것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놓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노력과 시행착오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요건 로마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성이,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렸었죠? 은혜를 정상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너희의 선택과 시행착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라는, 그건 너의 선택, 너의 시행착오, 여기에 하나님은 언제? 매일 들어와서 씨름. 여러분, 매일 들어와서 씨름하고 있는 거 느끼세요? 믿음이 작을 때는 매일 나하고 씨름하는 걸 잘 못 느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이 매일 씨름한다는 걸 느끼는데, 이런 거죠.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쯤 느꼈다가, 보름에 한 번 느꼈다가, 이게 가까이 오서 나중에는 늘, 항상, 언제나 느끼죠. 그래서 너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의 부족과 실패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12장 이야기를 성경 전체 이야기로 한번 잠깐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성경 전체 이야기 사건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아담의 유전인 자를 택했는가?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해봤다 안 해봤다? 이거 안 해보면 성경을 하나도 고민 안 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아담을 선택해서, 그때 혹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만드셨더라면 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야곱같이 아담의 유전인자를 택했는가? 아담의 선택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여 아담이 선택한 결과의 비극을 그대로 두지 않고 불신앙과 배반을 누가 감내하느냐면 하나님이 감내하세요. 하나님이 감내해서 66권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우리가 실패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걸 감내해서 깊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죠. 누구처럼. 그 구약, 그 성경의 모든 전 역사를 짤막하게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첫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분명히 지켰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 지금까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따먹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은 첫째 아들이 보고 있는 부모의 은혜와 둘째 아들이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은혜를, 그 둘은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한 것도 지금은 뭘로 받아들이게 된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먹을 줄 알면서 두셨대? 이렇게 말했던 그것이 이제는 입이 쏙 들어가고, 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되셔야 여러분은 분명히 한 계단 올라온 신앙이에요. 어때요? 우리 옛날에 그런 질문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왜 에덴 동산에 그걸 왜 만들었어요? 먹을 줄 안다며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질문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나?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해. 왜? 사람에게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우리가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끼리 이해되는 말이지,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은 우리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바꾸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알아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믿는 게 구원을 받는 조건인데 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도 은혜였다라는 거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여 완성된 후에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자랑, 그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건을 없애는 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기 전에 충분히 낳을 수 없는, 출생할 수 없는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에게 조건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죽은 자도 살릴 왜? 출생할 수 없는 이삭을 주셨다면 이미 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전제가 되었었다는 거죠. 이삭도 자기 자신을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출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출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야곱도 맞아요. 하나님이 항상 왜 믿음에 시련이 있냐면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어요. 왜? 우리 인간은 원래가 인과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법칙이란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흔히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축복해 주시더라, 이런 조건이 우리 인간에게는 빨리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도 그거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건 내가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드렸다라는 이 생각을, 사고를 바꾸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야곱에게 이런 믿음을, 이삭에게 이런 믿음을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만든다는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성경에는 인물들이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약속이 야곱에게 적용되고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르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그렇게 이삭을 만드시고 완성할 것이라면 베델에서 그냥 하시죠. 왜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이 말에 외삼촌 집에서 방황하지 말고 베델에서 지금 하시면 될 텐데, 그러나 야곱이 선택한 선택지인 외삼촌 집으로 가는 시간을 받아들이듯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을 맛보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을 맛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그 어디로 가든지 그 뒤에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다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갈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아수르도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에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비와 공의를 나타낸 일을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야곱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난 후에 대단히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까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놀라고, 극적인 상황에 뭐예요? 반전에 놀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야복강 나루토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에 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에 놀라는데, 우리 인생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그 반전이 있을까요? 우리는 반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 멸망하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을 한다는 것에 놀라지요. 근데 멸망이라는 것이 대충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 가서 반전을 일으키시니 놀랍죠. 아직 우리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덜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망해서 그래요. 더 망하고 나면 이게 반전의 맛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될 것이에요. 아직도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두 눈을 보면 힘이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자신감들, 어떤 힘, 하나님이 빠질 때까지 푹푹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살면서 점점 힘이 빠져간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의 반전들을 몇 번 경험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반전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에 그때 잘 되도록 계속 했더라면 나는 망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지요. 보통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어요. 또 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저희 교회는 그걸 좀 경험한 사람들이 왔나? 자, 우리 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호세아 1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6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뭐 하라고요? 거기서도 자비와 공의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공의를 쭉 지키면서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라. 이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아수르 같은 극박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비와 공의를 대연히 지킬 줄 아는, 무던히 지킬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의 결과가 아수르의 포로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인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다. 신앙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생활에 어디서나 인격과 하나님을 성품으로 만난다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면 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인격자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 증거가 성육신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 함께 들어와서 우리의 슬픔의 시간에 함께 슬퍼하시며 기쁨의 시간에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가 먹는 자리, 잠자는 자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먼 길 자기가 선택한 자리로 마음껏 사는 자리로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한 주간 모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